함께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주제를 성령의 충만히 받은 엘리사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일은 그 원하고 소원하고 욕망하는 것이 재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일은 지위가 될 수 있고, 어떤 일은 명예, 어떤 일은 건강하고 또 이 땅에서 출세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하는 그 갈망. 물론 이것은 육체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갈망할 만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현세적, 눈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고, 내세적인 것은 아니다. 영원한 것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상, 우리의 마음에 큰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은 결국 아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치가 안 한다면, 비교한다면 가치 없는 것들이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나타난 그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 가운데서 엘리야가 엘리야의 선녀를 만나서 추종합니다. 정말 수종을 들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늘 갈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그는 엘리야를 만나는 그때부터 해서 끝까지 그가 갈망하고 소망했던 것은 오직 하나, 즉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성령, 그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한 것을 그는 갈망하고 그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엘리사 이 소원은 곧 우리가 현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꼭 갈망해야 할 그런 소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어둠의 역사가 최고의 아주 강력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강명 같은 우리가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의 주당기, 신약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성천하 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성장되어가고 하나님 말씀의 왕성히 복음이 전파될 그때도 오순절과 같은 앞방에서 500명도가 오집하였던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오고 120명도가 남아서 오직 그들이 갈망하고 외쳤던 것은, 소원했던 것은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가 그곳에서 그것을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을만 붙잡고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 12 제자가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말하면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하늘에서 불같은 혀,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혀 같은 성령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신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비굴하고 나약했던 그들이 강하고 탐대는 사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찾아와서도 병자 하나를 못 고쳤던 그들이 나가서
귀신들은 빛을 쫓아대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이라고 성령 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전 세계에 불 붙여 가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이 동남아, 한국에서 지금 동남아 세계를 지금 불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가 갈망했던 것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 받기 위해서 막 기도했습니다. 요즘 방언 필요 없답니다. 방언 같은 거는 안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충만하면서 은혜가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성령의 바람이 교회를 타고 불기 시작했고 교회 안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져서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생명의 사랑.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에서골짜기 죽은 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나니까 그들이 군대가 되었습니다. 막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자그마한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이 교회 무덤 아니에요. 교회 무덤이라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성도들이 모이면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안에 저 귀한 산이 있으면 봉사할 게 없는가 찾아다니면서 하고 그리고 이게 가을 되면은 뭐였습니까? 김장하니라고 막 모여서 교회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지금은 뭐 김장하는 교회가 지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사사하는 돈 주고 사사하는 누가 요새 힘들게 김장하냐? 내 집 것도 안 하는데 내 집 것은 안 해도 하나님의 것은 해야 돼. 하나님 집의 것은. 왜? 하나님 백성들을 먹이는 것을 하는 것 때문에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왜 안 되지는 왜 못하면 그럼 바로 쉽게 말하면 타이어 주위에 바람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분한 성령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생명이 없고 기쁨 주고는 없는 거예요. 여기다 말씀도 그런 해도 누가 이것이 힘들게 그런 거 하냐 그런 말들이 나와지면서 싸늘한 예배당이 되어지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처음에 싸늘히 식어집니까? 그거 저 어둠이 마찬가지죠.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이 왕성 움직이는 곳에는 반드시 뜨거운 열이 있고 활발한 움직임이 있고 거기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웃음이고 기쁨에 대해서 희망들 힘들어요. 육체가 힘들어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종일 예배당에서 그런 일 하고 집에 와서 아이고 오늘 힘들어서 아이 죽고 들어가서 그 말을 안 했습니다. 내일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달려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먹고 이제 그 사람이 되고 이제 은퇴를 다 하는 말들이 그래 그때 무슨 마음을 했을까?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때가 은혜스러웠어. 그때가 행복해서 그때가 즐거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과연 그것을 누구 입에서 나올 수 있나요? 아무도 안 나와요. 오늘 이 엘리사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성령을 충만받아서 새로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다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첫째, 엘리사가 성령 받기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이 성령에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오단강 골짜기에서 골짜기에 묻혀서 살니까 무명의 농부였습니다. 이름도 어떤 사람이죠? 그 이름도 존재도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한적한 골짜기에서 묻혀서 인생이
인생의 농사가 짓는 그런 소일거리 하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저 시골 삼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 12개니, 소 12개 정도 있는 뭐 생활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밭을 갈고 일생을 땅에 묻혀서 뭘 생각합니까? 즉 육신의 그만 바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존재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목을 마실까 했던 그것처럼 일생을 역시 땅에 묻혀서 육신의 그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찬양이 빛나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그 세계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즉 농부가 되었어도 농사를 짓더라도 오직 그 농사는 농부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성령 처음만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까? 엘리사가 성령 충만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 너무나 사랑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게 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못합니다. 왜?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엘리사가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을까? 그 첫째는 엘리사는 은혜 받을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즉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에 어느 날 엘리사가 소 12개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데 선자 엘리야의 죽은 선자가 그 밭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 당시 사렙밭 아들 엘리사를 만나러 온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엘리야의 그 사명을 다할 쯤에 하나님께서 사렙밭에 가서 엘리사라는 사람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를 불렀다가 너를 대신해서 이 사명을 임하라.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만나서 겉옷을 그 앞에 던집니다. 던지는 순간에 소 12개리를 갖다가 그냥 미련 없이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함께 일했던 두 마리 양쪽으로 껴든 소는 잡아다가 동네에서 다 함께 나눠 먹고 이제 그를 떠납니다. 곧 어디 갑니까? 곧 달려가게 돼. 저 누구를?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어부였습니다. 80%. 그 어부들이 고기 잡는 어부들이 가서 너희가 날 따라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라 했을 때 그걸 다 버려 따라가는 것처럼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마찬가지로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 순간에 엘리사는 그렇게 놓치지 않아요. 내려갈 거는 아니에요. 신속하게 엘리야가 그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반드시 뭐가 있을 때 한 번의 좋은 기회가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3번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죠. 3번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좋은 기회가 형성되어 만들어줍니다. 그 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 그리고 구원받을 기회, 회개하고 구원받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축복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다 놓쳐버려요. 저는 어릴 때 돌아보면 그 기회를 놓쳤구나. 그 하나님이 내게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또 놓쳤구나. 그때마다 가슴을 칠 때가 한두 번이야. 하나님은 한 번 기회를 주셔서 그냥 버린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끊임없이 우리가 주는데 깨닫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6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리니 보라 지금은 뭐할 때로 은혜 받아야 된다.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은혜 받을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지금 내일이 아니라 다음 날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은혜 받을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성령 충만할 시대다.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과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능력을 행하고.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말하잖아요. 오늘 현재 지금 뭐가 필요? 내가 성령 처음 받아서 지금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종말의 시대, 종말의 주님 오실 재림의 시대, 그런 시대는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성령 충만해요. 더 성령 충만해야만이 주님을 맞이해서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할 시대가 가깝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필요 없다. 그래서 뭐를 말씀하시 너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진리요. 진리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들으면서 참 깝깝한 소리 한다 싶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시대를 알아야 돼. 시대를 따라가야지. 그 사람 말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죠. 때를 따라 어느 때인데 세상에 다 어떤 때가 다 지나가도 성령 충만 때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요. 날마다 충만해요. 그런데 그런 시대는 지나갔대요. 지금 바로 성령 충만에 받는 시대예요. 성령을 갈망해야 할 시대. 왜? 악한 원수마이가 더 악하고 악하니까. 그래서 우리 육체, 이 세상의 모든 문화, 문명 모두가 우리 육신의 나약함을 알고 육신을 끊임없이 육체의 향락으로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기쁨, 육체의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오늘 이 한 곳에 TV나 유튜브나 모든 광고나 다 보세요. 거기에 우리 영혼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 나오는가요? 우리의 마음에서 절대 안 납니다. 무엇을 바르면 얼굴이 치매 젊어집니다. 무엇을 먹으면 피부가 아주 깨끗해지면 정말 뭔 얘기입니까? 어떻게 무슨 약을 먹으면 뭐 밤새 무슨 것이 이런 전부 다 육체적인 거예요. 어디에 무엇 하나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의 복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전부 썩어진 육체에 이게 수천 수만 년을 살 줄 알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여러분 늙어가는 얼굴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한 안에 세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뭔가를 포토스만 네트스만 받아서 얼굴이 팽팽한 여러분 아무리 얼굴 팽팽해도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세포는 날로날로 죽어가고 있는데 껍데기가 아무리 한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냐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너가 죽을 때까지 지금 무슨 때까지 지금 안 지고 하는 게 좋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내 영혼 내 심령 속에 어떠냐 오늘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외모였지 아니하고 위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말씀하기를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치하지 말고 내 마음을 평정하라. 우리의 심령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 은혜로 충만해지. 그래야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를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엘리사는 엘리야를 받은 성령을 갑절이나 받기 위해서 끝까지 그를 따라간 것이다. 끝까지 놓치지 않아요. 왜? 성령 받을 때까지, 저는 처분할 때까지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일본 동화서에 왔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3번이나 헤어지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갈 테니 이제 너는 내가 할 길을 가라. 그런데 결국 그는 떠났습니다. 그들이 길갈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서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가라 하신다. 나를 베들로 가라 하신다. 이와 같은 얘기가 여러분 3번이나 반복돼요. 똑같은 얘기.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지만은 오히려 엘리사는 더 힘있게, 더 강력하게 매달립니다.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오래의 사신을 함께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이 떠나지 아니하리다 라고 하면서 뭐라 합니까?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기 전에 그 갑절을 받기 전에 결국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 번 망신당했으면 그냥 에이 너가 너 없냐? 내 딴데가 성령 받지?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엘리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생각도 그럽니다. 50일이거든. 저놈하면 누굴? 엘리사를. 왜 늙은 엘리사를 엘리야에 따라가느냐 이 뭉쳐마. 그런 지금 비웃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 이 말은 누가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구하는 저거하는 상관없습니다. 비웃으면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성령이, 내가 원하는 성령 충만, 내가 원하는 것 성령 충만, 은혜 총을 맡기를 갈망할 때 누가 뭐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것을 받고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아봐야 되겠다. 바꿔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 사람들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은혜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셨으니까 그 성령 주고받기 위해서 누가 뭐라도 개치 않고 오직 내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주고. 한번 성경에 바꾸세요. 내려와 앉아있던 성령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소리를 듣고 그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누가 예수 만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만이 내가 눈을 뜨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윗자손 예수요 다윗자손 예수요 왕을 치잖아요. 진짜 제자들이 그를 제자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왜? 그 제자가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만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다윗자손 예수라고 더욱더 심히 소리 질러요. 심히 오늘 마찬가지야. 누가 뭐라는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 노래했더라고 찬송도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 뭡니까?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내가 원하는 건 오직 한 가지. 뭐라고 찬양하는 거니? 주님의 것들을 생각되기 원하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은 바로 아무리 주위 환경이 어렵고 주위 사람들이 뭐라는 것 같지라도 오직 나는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성령 충만. 바들로가 교회 다녀가면서 그러면서 더 힘이 소망이 되니까 예수님 다시 뭉쳐서 그를 데리고 가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일어나? 그가 뭐랍니까?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오직 보기를 원한다. 오늘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바로 오늘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성경 말하는 사람의 힘으로 넣어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을 그러냐. 아멘. 그래 맞아요. 오직 여호와의 신을 알긴 아는데 근데 그 신을 밖에서 성령 밖에서 하나님은 사모함에 주신다고 했어. 오늘 여기서는 끝까지 그것을 영감을 갑절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다시 회복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 안 되겠구나, 은혜 충만이 안 되겠구나.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못하고,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엘리야의 성령의 갑절의 임하기를 갈망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그가 구하는 소원은 오직 한 가지,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는 생각하기를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 충만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 종들이,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한방이 있어요. 이 시대의 중찬 그 사명, 이 중찬 사명을 너희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없으니까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고 말씀을 즐기는 시대이지 성령 시대 아니요. 성령 없이는 절대로 말씀을 사지 않습니다. 성령을 하지 않고는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일하지 않는다. 근데 성령은 이러면 힘다 버리고 오버시는 뭐가 내버리고 두고다 찾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 성령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얘기하지 않습니다. 온통 세상 문화, 문명, 윤리 도둑만 가지고 예배당에서 우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이러면 창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천명이 여호와의 오늘 이게 성령입니다 말이에요. 전부 다 이런 뭐 사사시대부터 저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여호와의 신에 붙들려 여호와의 신에 등에 임하여 전부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사사가 되었죠.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되어서 우리가 근데 지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에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이 어두운 세상의 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왜 성령이 지금은 일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잘못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종말시대, 이 마지막 시대 가장 사악한 종말시대 생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나가는 길에서 무엇이 가깝다? 우리가 목마를 때 가격한 게 뭐냐는 거죠. 절 가격한 게 뭐냐는 거죠. 사막을 찾아 헤매는 게 뭐냐는 거죠. 지금 사막을 찾아 헤매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돈입니다. 문화 문명 속 역사는 그 모든 하얀 그런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유튜브 보니까 참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왜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춤을 쳐요. 말춤을 안 치나 도깨비 행상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러면 세상에 악한 원수막이 더러운 귀신들의 문화를 예배당에 가져와서 예배당에서 그걸 좋다고 춤추고 노래하고 난 장님들이 나온 줄 알았지. 소명들이 나와가지고 난 노래하는 줄 알았지. 시커먼 선글라스 끼고 퀴따라 치고
옛날에 우리 이웃이는요, 앞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왜 자기 그러한 것을 보이시해서 검은 안경 쓴걸 썼어. 여러분, 실내 안에서 작은 선글라스를 끼고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충만하고 막 그냥 같이 춤추고 이거는 뭐랍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에 시원하신 충만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런 길 따라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모해야 할 때는 지금 이 시대도 성령 충만 달라고 사모해요. 아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와 받는 영감에 성령의 갑자기 내려달라고 700억 번 우리는 더 달라고 기대해요. 왜? 그 시대가 더 사악한 시대가 지금 시대. 얼마나 무서운 시대. 오늘 아이들은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 있을 성령이 없으니까 온갖 하여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죄분들이나 또 여러분이 우리가 봉사한다는 그 자리가 참더 명예의 자리가 되어서 온통 다툼이 일어나. 우리에게 축구를 주고 거룩한 축구를 주고서 다툼이 아니라 섬기게 하면서 그런 성령 충만하면 우리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간대없고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가득 차있고 명예와 근세로 가득 차있어 예배당에 다툼만 일어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요.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뵙겠다는 것은 하나님, 제게 남은 생애가 얼마나 더 나에게 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까지 다시 성령 운동을 해야 되겠다. 아멘. 다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주신다면 그 성령 운동을 내가 해야 되겠다. 성령 속에 주님의 재림의 역사가 보일 겁니다. 정말 육체가 병들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을 깨어 맞이할 수 있겠냐면 성령 충만한 자가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감히 말합니다. 천만원을 강의하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령이 되시니까 그렇다면 참다른 영혼을 깨우십시오. 깨워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신부단락에 오실 주님을 기다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예수가 문 앞에 와 있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느끼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처음 받기 위해서 우리 또한 끝까지 성령 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자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옷을 성령 주고받기 위해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면서 떨어뜨리고 갔던 그 옷을 혼을 들어서 수리했어요. 엘리야가 이름을 타고 올라가면서 춤추면서 던져보았던 그 겉옷이었습니다. 그 겉옷을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옷을 그냥 크게 찢어 이 뭔가 오늘 우리의 심장을 찢는 거예요. 심령을 찢는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제 완전히 찢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십자가의 두덩이를 쫙 치듯이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겉옷지만 이제 마음을 찢어. 우리는 이제 마음을 찢을 때 자기 것을 믿음 없이 찢었다. 오늘 우리도 육신의 겉옷을 찢어야 돼. 지금 아니라면 찢어야 돼. 지금은 성령 시대 아니라서는 찢어야 돼. 아니면 찢어야 돼. 찢어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의 새 옷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는 전시값을 입으라면 이건 내가 욕심에 썩어질 것을 찢어내버려야 돼. 아멘. 요단강에 물에 들어갔던 남한 장군이 그 갑옷을 뜯어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뜯어내버려야 돼. 주여. 아멘. 엘리야에게서는 그 옷을 몸에 걸칩니다. 그 옷을 걸칩니다. 그것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직무, 즉 말하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일하시다. 그리고 그 찢은 것을 바로 그가 찢은 뭔가 회개 옷을 찢다. 하나님의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는 해야 돼. 우리는 진짜 마음을 치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런 모습 사는 모든 것을 찢어내버리고 내가 회개하고 성공하면 회개하고 성령 받아. 너희가 회개하면 보혜사 성령이 들게 말 것이다. 우리가 진짜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이들아 괜히 않습니다. 정말 가슴을 치지 심장을 치지. 우리 모두 진심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다 찢어버리고 그 찢어버리고 시작 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 또한 성령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대로 성령 받은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 처음을 하고 난 타오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 받은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세상만을 위해 육체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이들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쓰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하나님이 원하시는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다시 거듭나가. 여러분 위암을 부름받고 나셨으니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에 영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멋있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멋있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자리고 잘 먹고 화려하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몇 배 몇 천 배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멋지니 그게 멋있는 그게 화려한 일. 성경에 보면은 성령 받은 엘리사는 그는 그 성령 정말 받고 나니까 여러분 요즘 뭐 조금만 하면 자기 무시한다고 심지어 뭐 개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무시한다고 싶으면은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 앞에서 위험 있는 사람이 되죠. 열왕기하 2장 14절에 15절에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의 머리 위에 무엇이 성령이 임하는 보는 그 순간부터 즉시 그를 영접하여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부복하더라. 같은 제자였습니다. 엘리야의 같은 상도였습니다. 엘리사도 그 50인. 그런데 성령 받고 난 엘리사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엎드려 부복합니다. 사람 앞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위험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그런 행태를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에 충만했던 엘리사 앞에 그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천대 멸시 무시당하지 않도록 합니까? 그러면 성령 처음 받으세요. 성령 충만을 자연스럽게 그들이 여러분 앞에 부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말과 행동이 가만히 있어도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입에서 봉사가 있습니다. 행동이 여러분 누가 봐도 건강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 앞에 혼이 있기를 원합니까? 사람들 앞에 여러분 전부 받기를 원합니까?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다스립니다. 또 성령받은 이런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반게리아 이사들의 엘사에게 그 그릇을 받고 난 다음 그릇을 손에 짊어지고 그 요단강에 서서 요단강을 치면서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쫙. 이 요단강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요단강은 맨날 가라져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갈 때에도 요단강이 가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쫙 가만히 그때가 엘리야가 엘리사가 또 가요. 3번이나 가라졌어요. 여러분 강물도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저 바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앞에 요단강이 쫙 가나요? 누가 이랬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엘리사 천부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의 옷이 강력이다. 성령의 능력이. 요단강을 갈라졌어요.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0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사가 여로기에 찾아왔습니다. 여로기에는 큰 비옥한 땅이 있는데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지 못한 큰 엘리고성에 물이 있어서 비옥한 땅들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에 던졌더니 물이 쓴물이 바뀌고 단물이 되어지는 역사. 이런 역사가 내게도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역사 이런 데 있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나만 그런가 봐요. 이 성경에 있다고 막 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네. 이런 정도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아멘. 이 시대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시대예요. 더욱더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그리고 예수 엘리사를 따랐던 생도가 가족들에게 비만 잔뜩 안겨놓고 가버렸어요. 그 생도의 아내가 빗대미를 친구도 쳐다봐서 엘리사님, 당신과 다시피 내 남편이 우리 애 아빠가 하나님의 거룩한 오히려 당신을 따라 하나님을 해보다가 비만 잔뜩 지어놓고 아마 조만은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이것 좀 많이 모릅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빚값으로 자연 아들들이가 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화가 왔는데 상담을 왔는데 이 목사에게 상담을 왔는데 어떻게 할지 내가 돈 있어 갚았는데 갚을 수도 없고 나도 빈틈들이 이러면 답답하잖아요. 진짜 이럴 때 아마 찾아와서. 근데 이런 사람은 뭐라 너희 집에 빈그릇이 있냐?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예, 저희 집에 나가는 길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져오너라. 거기 뭔 요술을 부렸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빈그릇에 도마리가 쫙 빈그릇 빌려가다가 너희 창고에 들어가. 그리고 문을 잠그고 두 아들 함께 그릇을 기름 부어. 그리고 기름 붓고 위에 도와드릴까요? 여자가 그 기름 부으면 옮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들이 옮기고 다 이게 신나게 하죠. 얼마나 신났는데 이런 얼마나 이런 성령이 기름 붓는 거 얼마나 이게 가득 또 그러시다. 저 그릇도 밀려가지고 근데 다
타고 나니까 기름을 붓고 엘리사가 이 여인이 엘리야 일서에 찾아가서 기름을 가득 찼습니다. 그랬느냐? 그걸 팔다가 너 자식들을 위해서 피를 갖고 나머지를 가지고 너희가 생활하라. 그 지금까지 가난했던 말이 없어. 막 그 가지고 하면 그 가정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게 왜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자, 먼 나라에서 문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다. 아랍 군대 장관 나만 찾아왔어. 그 나만. 그가 침략 국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는 고친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시끄럽고 해서 씹었더니 나병이 나와서 그 피부가 어린아이 같더라. 하나님이 고치시면 피부도 어린아이처럼 뛰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우리 몸의 어떤 모든 병도 다 고치십니다. 뭐하면 성령 충만하면 심지어 성령 충만하여서 죽었던 엘리사의 무덤에 사람의 시체가 닿으면 벌떡벌떡 살아요. 이야, 그 사람 다요. 그 영은 하나님이 불러갔지만 그 육체에 있었던 그 그릇에 여러분 죽은 시신이 닿으니까 살아요. 죽은 시신에도 사람이 사는데 산 사람이 사람을 더 죽여. 이런 시대예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야. 살리는 거야. 바로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전쟁이나 스포를 당할 때마다 브레이스에서 일하는 모든 사건을 먼저 알아요. 옥병으로 승리하고 도산성에 엘리사가 있을 때 수많은 군대가 겹겹으로 쌓여왔을 때 기도하여 그들 눈을 다 멀게 하고 그들에게 다 음식을 먹여서 자유롭게 돌려보내는 이 엄청난 이런 일들이 누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그러면 그 성령이 필요하느냐? 아니, 필요합니다. 아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내게 주어서 나도 성령 충만케 하고 너도 성령 충만케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가 임재 안에서 너와 나가 모두가 다시 한번 더 일어나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여 하나님 앞을 쓰고 머리 꿇여서 나에게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다른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히 주옵소서. 그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예요. 우리 한국에 성령 바람 불 때 이런 옛날 얘기가 지금 얘기가 돼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무엇에 시달렸습니까? 악한 질병에 다스림을까? 국가의 권세 앞에 짓밟혀나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라들고 말이죠. 우리 다시 일어나 무릎 꿇고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어서 얘기하고 하나님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신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나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보리심의 사명 감당해서 능력을 달라고 몸부를 치고 밤을 지쳐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신령 속에 다시 불붙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힘을 다 해봤잖아요. 우리의 힘을 다 해봤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 힘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더 큰 은혜의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사악한 시대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